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단망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24 묘원보살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묘원보살품에는 석가열애 석가모니 부처님, 정화수광지열애라는 부처님, 그리고 운내음왕열애라는 부처님, 이 세 분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묘원보살, 그리고 이 묘원보살에 대해서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문수보살과 화덕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묘원보살품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에 마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십니다. 광명을 놓는다는 것은 몸의 어느 부분 혹은 몸 전체를 이용해서 큰 빛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신통력 중에 하나죠. 부처님이 가지신 신통력 중에 하나인데 그 광명을 놓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어떤 극락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극락세계를 직접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마치 큰 극장의 브라운관 화면처럼 그 빛 속에 극락세계가 보이는 거죠. 마치 어두운 극장에 영상기가 딱 돌아가면 밝은 빛이 화면에 딱 비치듯이 그 모습, 영화가 비치듯이 부처님이 그 광명 안에 광명이 탁 펼쳐진과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보일 수 없는 세계들이 펼쳐지는 그런 신통력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광명을 놓는 일이죠. 그렇게 광명을 놓으시자 저 많은 세계들이 다 비추어집니다. 수많은 세계들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정화수광지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까지 비치게 되고 그 광명 안에 그 중에서도 묘원보살을 비추게 됩니다.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부터는 묘원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상징이죠. 전제죠.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묘원보살이 등장을 하죠. 그때 그 세계에 있던 묘원보살은 알 수 없는 먼 곳에부터 광명이 와서 자기를 비추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거룩하기도 해서 그 정화 수광지열애께 부탁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뵙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묘원보살이 그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오는 겁니다. 건너오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묘원보살이 이 사바 세계에 와서 하는 일은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께 참배를 하고 법화경을 배우는 거죠. 설법을 듣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설법을 듣고 아울러서 문수보살, 뭐 화덕보살 같은 수많은 훌륭한 보살들도 만나보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묘원보살의 신통력, 저 먼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오고 하는 많은 그 과정들을 지켜본 문수보살과 화덕보살이 이 묘원보살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 여쭙게 되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 묘원보살의 과거생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냥 묘원보살이란 보살님이 계셨구나. 뭐 야광보살이란 보살님이 계셨구나. 또 앞으로 나오게 될 뭐 관세음보살님이 계셨구나, 뭐 보현보살이 계셨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야광보살, 묘원보살을 비롯한 앞에 많이 등장한 보살들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나올 훌륭한 보살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지금의 이런 신통한 모습,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통력을 가지게 된 연유에는 오랜 과거생, 전생부터의 수행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법화경에 등장하는 보살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성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한량없는 시간 동안 부처님들을 친견하고 한량없는 시간들을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했고 한량없는 시간들을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그랬으므로 저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오는 일이 마치 건넌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오는 것처럼 쉬운 신통력, 또 온갖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신통력들을 보여주는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신통력이 있어야만이 중생이 원하는 갖가지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멀리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하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하라고 얻어진 신통력이 아니라 중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과 의심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능력들이죠. 왜? 중생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가 확 마음이 열리도록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심 많고 고집 세고 아상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통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법화경에 등장하는, 혹은 대성불교 전체에 등장하는, 대성경전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은 이런 전생 수행을 해왔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내가 보살이 됐거나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배우는 이 이유도 사실은 이런 보살들의 수행담, 이런 보살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다음 생 언젠가는 나도 이런 신통력을 가진 보살들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라는 거죠. 어제는 이미 흘러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지금,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만 현재와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더 확대시키면 이 생과 내 생도 현재와 미래가 되죠. 그렇다면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죠. 내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어두고 오늘 내가 어떤 준비를 해두었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지겠죠.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 10년이라는 미래, 10년 후라는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금생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말에 없이 생각에 없이 행동의 업식을 만들어 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이라고 하는 미래는 분명히 또 달라지겠죠. 내가 내 업식을 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 두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또 하고 또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업식들이 청정해질 것이고 그 청정한 업식이 되고 나면 사성제, 무아, 오온, 팔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완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신통력을 얻게 될 것이고 신통력을 얻고 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중생들이 의심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 모두를 다 본래 부처였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배우고 있고 이 법화경의 말씀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불자의 삶을 살겠다고 발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광보살 본사품, 묘원보살 이야기, 관세음보살 이야기, 보현보살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21품, 21품까지 모든 말씀을 맞춰놓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실까?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광보살이고 묘원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보현보살들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좀 되어달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나머지 품들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정도 끝이죠. 어쨌든 이제 전생 수행을 기억해야 되는 것. 전생 수행이란 내 전생 수행이 아니라 이분들께서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 묘원보살품은 한편의 연극,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그 본문 내용을 조금 많이 실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락이죠. 이시 서가모니불 방 대인상 육계광명 급방 미간 백호상광 변조 동방 108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제불세계 과시수의 유세계 명정광장엄 기국유불 호정화수광지열에 이 뒷부분 조금 줄이고요. 이시 일체 정광장엄국중 유일보살 명왈묘음 구이식 중득본 공양 친건 무량 백천만억 재불 이실 성취 심심지혜 요 뒷부분 조금 줄였습니다. 이 말을 설명을 하자면 스가열하께서 앞의 23품 야광보살의 수행담에 대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육계광명이라는데 육계라는 것은 부처님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우리 머리의 제일 가운데죠. 정수리로부터 하얀 빛을 내는 광명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광명을 놓으시자 그 광명이 수많은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가운데 정화 수광지 열애께서 계시는 광장음 세계도 비추었다는 거죠. 그곳에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중에 묘음보살이 있었으니 그 보살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묘당심 삼매,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광위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 일체 중생 은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의 삼매, 해거 삼매, 장음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와 같은 이런 삼매의 능력들을 다 갖추었다라는 거죠.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갖추어져도 그들을 모두 다 제도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만 다 비슷한 의미죠. 덕을 갖추고 정을 갖추고 무연의 힘을 갖추고 이런 청정삼매 이런 모든 조건 보살 마살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이 보고 찬탄하고 따르고 수의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갖추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줄인 말들 뒤편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삼매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석가모니불 광조귀신 즉백 정화 수광지불은 세존 아당왕 예사바세계 예배친건 공양 석가모니불 급견 문수사리 하고 뒤에 쭉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좀 줄였고요. 그 쭉 내려가다가 이시 정화 수광지불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정화 숙입니다. 밑에 기억에나 빠졌습니다. 정화 수광지불 고 묘음보살 여막경 피국 상하열상 선남자 피사바세계 고아불평 토석재산 예약충만 불신비소 제보살중 기억력소 요 뒷부분도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으신 광명이 그 묘음보살을 비추자 그 광명을 본 묘음보살이 놀랍기도 하고 또 거룩하기도 한 마음에 정화 수광지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화 수광지열의 세계는 이 사바 세계와 다른 세계죠. 쉽게 말하면 이 지구와 다른 지구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전혀 다른 우주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정화 수광지열에게 부탁을 드렸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사바세계에 계신 석가열애와 문수보살 등 많은 보살들을 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자 정화 수광지열애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사바 세계에 가면 놀라게 될 것이다. 왜? 우리와 모습이 너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다른 것을 보고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우리와 비교해서 뭐 열악하구나 혹은 뭐 작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화서광지 부처님이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나라를 업신여기거나 천하고 비열하다고 생각지 말라. 선남자야. 여기서 선남자는 묘원보살을 상징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보살들을 말할 때 선남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남자 선여인은 다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음이 평탄치 않고 흙과 돌과 모든 산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 차며 부처님의 몸은 아주 작고 모든 보살도 그 몸이 작으니라. 너희 몸은 42,000유순이고 인류순이 약 10kg 정도로 보자고요. 인류순이 10kg 정도면 4만 유순이면 40만 킬로 4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 개의치는 마시고요. 뭐 이런 정도의 크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다. 즉 정화숙 왕지열애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까 680만 곱하기 10kg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데 네가 사바세계에 가보면 정말 작고 작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보살들 그 세계를 보고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참고로 이 부처님들의 몸이 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제가 딴 데 강의할 때 한 번씩 써먹는 건데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지구는 하루를 24시간, 23시간 몇 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구는 24시간 정도를 하루라고 보죠. 그리고 1년을 365일로 치고 있습니다. 360일, 365일로 치는데 이제 하루를 이제 우리는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이 지구의 시간으로 볼 때 화성은 하루가 23시간 37분 우리와 비슷하죠. 근데 1년은 687일입니다. 687일. 똑같이 100년을 산다고 봤을 때 우리보다 두 배를 더 날짜 수로는 두 배를 더 사는 거죠. 수성은 하루가 우리 시간으로 59일입니다. 약 60일, 두 달. 하루가 두 달입니다. 그런데 1년은 90일밖에 또 안 되죠. 그런데 천왕성은 안 볼까요? 천왕성은 하루가 우리 지구의 개념으로 72일이 천왕성의 하루죠. 근데 1년 또한 우리의 84년이 돼야 태양을 한 바퀴 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과 1년의 기준으로 키가 크고 몸집이 좋고 나이가 많고 늙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진 곳에 사시는 분들, 다차원 우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른 우주의 개념에서 볼 때는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질 수도 있죠. 지구가 그게 뭐 그쪽 저 다른 우주에도 만약 지구가 있다면 그 지구가 지금처럼 태양의 뭐 수성, 화성 다음에 지구가 아니라 어쩌면 천왕성의 위치에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발육이나 인간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부처님의 몸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저 다른 세계의 존재의 우주의 다른 세계의 불국토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여기 보면 묘원보살의 몸은 42만 킬로 42만 킬로미터인가요?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만한 겁니다. 지구만한. 그런 우주의 그런 큰 사람이 지구를 쳐다본다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 말인 것이죠. 형상이라고 해서 형상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다는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화수광지열에게 허락을 받은 묘원보살이 이 사바세계로 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사굴산 그 법좌불원 화작 84천 중 보현화 연부 단검위경 백은위협 금강위수 견숙가보 이위기대 뭐 쭉 또 설명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시문수사리 보방자 견시연화 이백불원 세존 시야인연 선연차서 유약한 천만연화 연부 단검위경 백은위협 금강위수 견숙가보 이위기들이 있고 그렇게 허락을 받은 묘원보살은 법화경이 설해지고 있는 기사굴산 가까이에 부처님을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가까이 신통력으로 거대한 법의 연꽃 한 송이를 허공에 띄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허공에 큰 연꽃 반짝반짝 빛나는 법의 연꽃이 하나 허공을 가득 채우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구름을 쳐다보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떠 있듯이 그렇게 하늘에 법의 연꽃이 붕 떴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이제 견보탑 부분에서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라 가지고 하늘에 툭 떴다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 신기한 모습을 본 문수보살이 석가열에게 무슨 상스러운 일인지 상스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신기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일인지 여쭈었다라는 게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부처님께서 6개와 100호로 광명을 넣으시고 그 빛이 정화수광지열에께서 계시는 세계까지 비추고 그 빛을 받은 묘원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묘원보살이 그 광명을 보고 놀라서 부처님 정화수광지열에께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저 빛이 오는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보살들을 만나 뵙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그 허락을 받을 때 정화수광지열에께서는 너의 몸은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너 또한 그 사바세계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마음에 정상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 없이 갈 수 있다면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온
묘원보살이 부처님이 설해지는 이 사바세계 어느 곳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 덩치가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그냥 숫자로 말해도 42억 킬로미터인데요. 키만 해도 이 지구상에 가장 큰 키가 2m 50을 넘는 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장신이 2m 30 얼마로 알고 있죠. 2m 30짜리와 42만 킬로미터짜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그런 묘원보살이 부처님께 자신이 왔다는 것을 허공에 연꽃 한 송이를 턱 띄움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당신이 들고 있는 연꽃을 42만 킬로미터의 키로 어쩌면 이 지구보다 더 큰 보살이 이 들고 있던 연꽃을 그 허공에 보여줬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모습을 본 문수보살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시 서가모니불 고 문수사리 시 묘원보살 마살 욕종 정화 수광지 여기 저 또한 잘못 나오네. 욕종 정화 숙자입니다. 수광지 불국 여 84,000보살 위요일의 지차 사바세계 공양친근 예배의와 여교 공양청 법화경이라.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 석가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저 허공의 꽃은 정화 수광지 부처님의 세상에 있는 묘원보살이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참배하고 법화경 설법을 들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전체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이 글을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여러분들 각자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문수사리 백불원 세존 시 보살 종하선본 수화공덕 이능유 시대신 이능유 시 대시인 통력 행하삼매 원이아등 설시 삼매 명자 뭐 중간 제가 좀 줄이고요. 피보살내 영하득견이다. 석가세존의 말씀을 들은 문수보살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어떤 수행과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신통력을 보이는지 말씀에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묘원보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묘원보살이 노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노는 보살이 아니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저 사바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이게 제가 오타가 심각한 오타가 났습니다. 뭐 웃으시면서 노자를 오자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 보살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시 석가모니불 고 문수사리 차구멸도 다보열의 당위여등 이연기상 시다보불 고피보살 선남자네 문수사리 보봉자 육견여신이라. 문수보살의 요청을 들으신 석가세존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보열애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기 갑자기 다보열애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앞에 분명히 총루품에서 이제 나의 말은 다 마쳤으니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님들은 다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다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보열에 등장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처님들의 경지는 이미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 부탁을 하면 그 다보열애께서 계시는 세상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으신 다보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 사바세계에 다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앞에 말했던 열의 실력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므로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도 아귀가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보열애께서 그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묘원보살이여, 여기서 선남자로 나옵니다. 묘원보살이여, 문수보살이 그대의 모습을 보고자 하니 어서 오라. 빨리 와서 보여주어라. 그 뜻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허공중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이런 목소리처럼 저 허공중에서 모습은 안 보이는데 허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막 하늘 소리가.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여? 대한민국 국민이여? 지구에 있는 중생들이여? 이 코로나는 곧 사라질 것이다. 혹은 뭐 이 코로나는 그대들의 무엇인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뭐 다른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허공에서 들린다면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황망하면서도 신기하고 거룩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각자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보열애께서 묘원보살이여, 문수보살이 그대를 보고 싶어하니 어서 오라라는 허락을 받은 묘원보살이 이제 다가오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다가온 묘원보살은 석가세존께 예를 올리고 정화석광지열애께서 전한 안부를 전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편안하십니까? 이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화석광지열애께서 이렇게 안부를 여쭈어 달라고 했던 이야기. 또 다보열애께 예를 올리고도 정화수광지열애께서 전하신 안부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건 상당히 중국스럽죠. 이 동양적인 사상, 또 물론 뭐 인도에도 이런 사상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안부를 전하고 그 전하신 분의 안부를 다시 전하는, 이거는 어디 삼국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임금께서 이렇게 여쭈어 보십니다. 뭐 왕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맥락들의 상당히 중국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경전이 뭐 그렇게 뭐 누가 만들어낸 억지로 만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문화시키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어도 이런 한국인들의 정서에 이해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께 예를 갖추고 또 안부를 전한 정화수광지 묘원보살이죠. 그 묘원보살을 본 그 묘원보살이 예를 올리고 나서 이제 석가세존께 요청을 드립니다. 세존 악엄 욕견 다보불친 유원세존 시아영견 이시 석가모니불 다보불 시 묘원보살 욕득상견 시다보불 고묘음은 선제 여능이 공양 석가모니불 급청 법화경 병견 문수사리 등 고래지찬이라 지차라. 여기서 이제 세존 악엄 욕견 다보 불신 유원 세존 시아 연견이라 말은 다보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고 싶다고 묘원보살이 석가세존께 요청을 드렸다라는 문장이고, 뒤에 이시 석가모니불 어다보불 시 묘원보살 욕득상견이라는 문장은 석가세존께서 다시
다보열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보열에시여 묘원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을 칭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자 시 다보불 고 묘원 선제 여능리 공양 석가모니불 급청 법화경 병견문수사리 등 고래지차라는 문장은 그러자 다보열애께서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로다 참 착하다 참 좋다 참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제로다 그대가 석가세존의 법화경 설법을 듣고 아울러 문수보살 등의 사바세계 보살들을 만나려고 왔구나 라고 묘음을 그러니까 묘음이란 말은 허공 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묘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묘한 음성이죠. 이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석가열에 부처님 경문지 예를 올리고 또 다보열에게도 예를 올렸어요. 올리고 다시 묘원보살이 석가열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다보 부처님의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석가세존께서 그 부탁을 다보 부처님한테 또 전달을 합니다. 묘원보살이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죠.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보살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자 다보열애께서는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 그대는 석가세존의 법화경 설법과 더불어 이 사바세계 보살들을 보러 왔으니 그분들을 보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문장상 이제 이 대성경전에 보다 보면 약간 그 문장상 문맥상 약간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국스러운 문장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석가세존은 왜 다보열에게 묘원보살의 모습을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앞에 나왔죠. 문수보살이 우리도 묘원보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묘원보살에게 보여라 하시면 되는데 굳이 다보열에게 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넘기죠. 또 뒤에는 보면 묘원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다보 부처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굳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시 다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되죠.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수행자의 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성불 하신 부처님 다보열에 또 물론 부처님 계위에서 위치에서 뭐 아래 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선후배 뭐 전관 후관 이런 게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먼저 성불하신 부처님에 대한 수행자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부처인 열애인 부처도 이런 하심의 자세로 부처님들을 대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본다면 모두가 다 훌륭한 인격으로 본다면 서로서로 하심해라 라는 뜻으로 또 전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상만을 버린 세존의 모습을 상징한 거죠.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뭐 다보 부처님이 대답할 걸 내가 대신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정상만 같은 부처야 이런 개념이 없는 언제나 하심하고 언제나 상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이 불교의 교리에서 앞에 이제 우리가 정상만 이야기가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낸 문장상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에 온 것을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정화 수광지 열애께도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설법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바세계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오랜 전생 수행을 통해서 삼매질을 얻은 보살 마하살들은 어떤 국토 또 어디든 마음대로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앞에 계속 말했잖아요. 이 법화행자, 법화보살이 되면 모든 세계에 어느 세계든 몸을 놔두어서 그들을 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쭉 해왔잖아요. 그것을 실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다른 국토의 존재와 그 국토의 훌륭을 보여주어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 그건 뭐냐면 앞에 말했다시피 이 묘원보살의 몸은 이렇게 크고 그 능력도 대단한 그런 세계가 있다. 너희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런 세계 부처님들도 만나볼 수 있다. 각 세계에는 각 한 분의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의 세계는 지금 우리 세계는 다르다. 더 훌륭하고 더 장수하고 뭐 수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 그런 훌륭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가고 싶거든 수행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징적인 문장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화덕보살, 백불원 세존시, 묘원보살, 종화승근 수화공덕 유시실력, 불고 화덕보살 과거유불 명운내음악, 화덕시 묘원보살, 이정 공량친근 무량재불 구식덕본, 우치 항하사등 백천만억 나유타불이라. 이 시 화덕보살, 백불원 세존, 시 묘원보살, 종화승근 수화공덕 유시실력, 이 문장은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화덕보살이 세존께 여쭙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어떤 수행의 좋은 뿌리, 선근이죠. 좋은 뿌리, 좋은 씨앗을 내렸기에 이러한 신통력을 얻었습니까? 하고 부러움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 화덕보살에게 석가세존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그 아래 두 단락입니다. 화덕보살의 질문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과거 운내음왕 열애의 세상이란 세상이 있었다. 너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있었다. 이게 이제 숙명지 신통력 중에 숙명통이라는 거죠. 먼 과거생의 얘기를 다 아는 겁니다. 이 지구가 처음 생겨난 그때부터도 알게 되고 그 이전에 이 우주가 생겨난 그때도 알게 되고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그 다른 우주 우리 흔히 빅뱅이라고 말하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도 다 아는 그 수많은 과거를 다 아는 수없는 과거를 다 아는 그 신통력이 숙명통이죠. 그런 숙명통을 가지신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과거 운내음악열애의 세상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부터 한량없는 공덕과 선한 씨앗을 심는 수행을 해왔다. 누가? 묘원보살이. 그 공덕으로 지금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은 운내음악열애의 세상이지만 지금은 정화수광지열애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죠. 거기서 왔다고 했죠. 그러므로 거기 태어난 거죠. 그 정화수광지 열애의 세상에 태어나 이러한 신통력을 얻으니라. 이 말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운내음악 열애의 세상에서부터 지금 정화수광지 열애의 세상까지 그 수없는 한량없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오고 선근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덕이여, 이 묘원보살의 신통력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여기서 공양한다는 말은 부처님께 공양 올려드리고 밥 지어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 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베풀고 공양을 시키는 것을 일러서 여기서 말하는 공양입니다. 삼보, 불법성 삼보를 잘 호지하면서 중생들에게는 보살행을 잘 실천했던 그것을 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덕의 근본을 심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묘원보살은 그냥 갑자기 태어났는데 묘원보살로 태어난 게 아니다. 먼 과거의 운내음악열애의 세상에서부터 지금 정화수광지열애의 세상까지
오면서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났고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했고 그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삼보를 잘 받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신통력을 얻는 묘보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묘보살 품 이야기입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묘보살 이야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과거생부터 불법을 수행해온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수행해온 보살이 어떻게 신통력이 생긴 이런 보살 마하살이 되는지와 또 그런 보살 마하살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본인이 바라는 바에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품들은 그냥 재미로 읽지 마시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너희들도 이 사바세계 중생인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발언을 세워서 반듯하게 보살의 행에 실천해서 발언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면 다음 생에 또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발언으로 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발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생긴 힘으로 그 다음 생도 또 그렇게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생을 열심히 보살행을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묘보살과 같은 앞에 야광보살과 같은 뒤에 관세보살과 같은 보현보살과 같은 그런 신통한 능력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신통한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능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들이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제25 관세음보살 법문품 이어지겠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시간을 조금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묘보살 품을 통해서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발현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불하십시오. 날도 덥고 코로나도 더욱 거세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보살심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